직업에 관하여 종교는 영적 행위나 자연적 행위뿐 아니라 세속적 일과 각 사람의 직업 속에서도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사람뿐 아니라 나무와 식물에도 영향을 미치듯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상한 행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낮은 일들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독자여, 당신의 의무는 개별적 직업 안에서 일반적 소명을 기억하며 땅에서 일하면서도 하늘의 장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노동으로부터 면제받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신은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런함은 탐욕에서가 아니라 양심에서, 재물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에서 나와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직업이 매일 통과하는 황도대라면 경건은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황도입니다. 경건은 가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하고 수레를 모는 채찍이 되어야 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잠용종이 되어야 하고 일을 멈추게 하는 시계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은 일의 원리요 규칙이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독자여, 당신은 이 직업 문제에 대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일에서도 많은 이들이 망합니다. 음식으로 죽는 사람이 독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당신을 유혹하여 죽이려 합니다. 땅속 깊이 파내려간 자들이 지하의 가스로 질식하듯 세속적 직업도 영혼을 해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려 만든 집에서 오히려 멸망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지키던 칼 위에 엎드려졌듯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일로 인해 멸망하기도 합니다. 직업은 우리를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얼마나 자주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는지요. 고라와 그 무리처럼 땅에 삼켜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폴리니우스는 퓨셀리스의 키마이라 산이 밤낮으로 불타는데 물은 불을 유지시키고 흙이 그 불을 꺼버린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물이 꺼뜨리지 못한 신앙의 불길을 세속 직업의 흙이 꺼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덤불 같은 세속 직업을 다룰 때는 손가락과 양심이 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에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직업에 성실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하고 권했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은 이 명령을 받들어 각자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인간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각 부분이 자기 자리에 있을 것, 서로 알맞은 비율을 가질 것,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하여 몸에 유익할 것이 그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얼굴에 혹처럼 영양은 빼앗고 외관을 흉하게 할 뿐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는 아프라고폴리스라는 일 없는 도시를 세웠으나 하나님은 세상을 게으름의 온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젊은이들에게 큰 돌을 던지게 하며 너는 수고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가르쳤습니다. 터키에서는 술탄이라도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의 풍속 감찰관들은 누가 부지런하고 게으른지를 살피고 칭찬하거나 벌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솔론의 법에 따라 남의 수고로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자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레오파고스 평의회는 각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조사하고 게으름이 드러나면 벌했습니다. 심지어 마귀들도 어둠의 일에 부지런합니다.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도 제자리를 지키며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에도 지옥에도 게으른 자의 본보기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손의 생명이라 불리는 것은 수고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족장들도 게으름 없이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성경은 부지런할 것을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의 밭을 경작하는 자는 양식이 풍족하리라. 부지런한 자의 영혼은 풍요로워지리라. 손을 많이 쓰는 발이 더 강해지듯 덩굴이 벽을 타고 퍼질수록 햇빛을 더 받습니다. 폴리니우스는 오레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작은 땅에서 이웃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두어 마술을 부린다고 고발당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기 종들과 농기구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여, 이것이 나의 모든 마술입니다. 나는 종들에게 가서 일하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일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일이 진척됩니다. 매일 쓰는 열쇠는 빛이 나지만 열쇠를 벽에 걸어두면 금세 녹슬듯 일도 손을 쉴 때 녹이 낍니다.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은 기운이 쇠하지만 몸으로 일하는 자는 힘이 늘어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근심이 언급됩니다. 첫째, 머리의 근심입니다. 이것은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말하며 칭찬받을 일입니다. 둘째, 손의 근심입니다. 이것은 부지런한 노력을 말하며 이 또한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근심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에서 비롯하는 염려를 말하며 이는 가증스럽습니다. 장기우스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석했습니다. 산업 없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기를 바라기보다 하늘에서 은화가 비오듯 쏟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복이 사람을 부하게 하며 부지런한 손이 부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맷돌이 무겁더라도 위에 맷돌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두 돌이 함께 있어야 고운 가루를 내듯 부지런한 손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복만으로도 일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부요가 생깁니다. 게으름은 타락의 큰 원인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탄의 보좌이고 게으른 자는 그의 베개입니다. 사탄은 전자 위에 앉고 후자 위에 눕습니다. 사람에게 일이 없으면 마귀가 일을 시킵니다. 둥지를 떠도는 새같이 자기 자리를 떠도는 사람이라는 말씀에서 자리란 각자의 직업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새가 둥지에 있을 때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둥지를 벗어나면 사냥꾼의 화살에 맞거나 덫에 걸리거나 다른 맹금의 먹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 보호받지만 자기 일을 떠나 한가롭게 돌아다니는 자는 이 세상의 신의 소유가 됩니다. 독자여, 당신이 일할 때는 보호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방황할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터툴리아누스는 어떤 그리스도인 여인이 연극을 보러 갔다가 악귀 들린 일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어찌 그리스도인을 점령하였느냐고 묻자 귀신이 대답했습니다. 내 자리에서 그녀를 보았다. 친구여, 디나처럼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는 자는 집에 돌아오기 전에 종종 더럽혀집니다. 행군 중 자리를 이탈해 약탈하러 나간 병사들은 자리를 지킨 병사들이 안전한 동안 적에게 잡혀 죽기 일수입니다. 제자리와 때에 맞게 당신의 소명을 붙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로로 아십시오. 당신이 합법적인 일에 성경의 규칙을 지켜 임한다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에서 의롭게 행하라. 부정한 이익을 조심하십시오. 깨끗한 양심은 가득한 지갑보다 무한히 낫다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적은 소득이 큰 재물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 건강한 음식 조금이 독이 든 1000가지 진수성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얻은 재물은 다 기쁩니다. 그러나 악으로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독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웃을 속이고 손님을 속이는 것은 부하게 할지 몰라도 지옥의 근심을 함께 데려옵니다. 양심의 스프링을 끝까지 쥐어 금세라도 끊어지게 만들고 경건을 창고 바깥 채에 가둬두어 가게와 창고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한다면 그런 장사꾼은 돈은 벌어도 귀하신 구주와 죽지 않는 영혼을 잃습니다. 하늘을 잃고서 땅을 얻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손해입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당신이 손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늘 쓰는 거짓 조언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불의를 공의로 다루셔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한 늙은 탐욕쟁이가 임종 자리에서 아들에게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겠느냐고 묻자 아들이 예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촛불 위에 손가락을 1시간만 대고 있어라. 아들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부정하게 끌어모으느라 이제 영원히 지옥불에 타야 할 터인데 너는 1시간도 손가락 하나 못 태우겠단 말이냐? 독자여, 만일 이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미리 생각하십시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영원히 당신을 갉아먹을 벌레를 낳습니다. 당신은 그 더미로 집안을 일으키려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일랜드 데스먼드 가문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첫 백작 모리스는 불의로 집안을 세웠고 마지막 백작 제럴드는 불의로 그 집안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우화 속 영리한 여우는 까마귀 아침거리를 속여 빼앗았다며 스스로를 칭찬했지만 그것이 독이 되어 배를 뒤틀자 차라리 토해내길 바랬습니다. 부정한 이익은 버터를 바른 해면처럼 미끄럽게 넘어가지만 뱃속에서 부풀어 올라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 자는 자기 목을 맬 줄을 아름답게 뽑아내는 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코르넬리우스 아 라피데는 거미와 벌의 비유를 듭니다. 거미는 집에서 그물이나 치지만 일하다 죽기 쉽습니다. 반면 벌은 이꽃저꽃을 다니지만 꿀을 모읍니다. 바다에 빠진 소금이 결국 제자리 바다로 돌아가듯 하나님은 배불리 빨아들인 그 구더기 같은 욕심쟁이들을 때가 되면 짜내십니다. 속임수로 쌓은 더미는 해 뜨면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하나님의 진노라는 뜨거운 불 앞에서 사라집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사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개별적 직업이 일반 소명을 침식하지 못하게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의 북새통 속에서 신앙을 잃습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듯 세상 일이 들어와 거룩의 빛을 가립니다. 아테네 근처 건조한 섬 오인노예의 주민들이 강물을 끌어들이려 애쓰다가 술을 크게 터놓는 바람에 섬이 물에 잠겨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양떼와 밭을 번성케 하려 과도하게 애쓰다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욕에 빠져 멸망과 패망에 빠집니다. 지상에서 발게 타던 촛불도 땅속에 묻으면 푸른 불꽃을 내다가 꺼지듯 세상과 멀었을 때 빛나던 거룩의 빛이 거래가 많아지면 크게 약해지곤 합니다. 방앗간의 소음 때문에 사람 말을 못 듣듯 그들의 귀는 흙으로 막혀 그리스도와 성령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다. 불과 물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입니다. 경계를 지키면 매우 유익하나 넘치면 파괴적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경계 안에 두면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 유익하나 한번 경계를 넘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영혼을 해치며 종종 영혼이 망하게 합니다. 본래 종과 하인인 것들이 왕노릇을 하려 들면 최악의 폭군이 됩니다. 직업이 일반적 소명을 침식하지 못하게 하려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주인이 하녀들과 거리를 두고 권위를 지키면 그들은 순종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정을 쏟아 버릇하면 하느들이 주인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타려 듭니다. 독자여, 이생의 것들과 적당한 내적 거리를 두고 권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것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모든 거룩한 일에 방해물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손만 받아야지 마음을 받으면 안 됩니다. 행동은 직업에 있을지라도 애정은 그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의 직업은 첫 아담처럼 땅에 있고 땅에 속한 것이지만 당신의 시민권과 생활 방식은 둘째 아담,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처럼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 일을 대할 때 악인이 내세 일을 대하듯 담담하고 느슨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우리의 세상 일을 남일보듯 합니다. 자기 재산을 남의 것처럼 다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은 나는 일에 나를 주지 않고 잠시 빌려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깊은 사색 중인 사람처럼 세상을 지나가야 합니다. 마음은 더 좋은 대상에 집중한 채로 말입니다. 쇠파리는 똥에 들러붙고 제비는 흙으로 둥지를 찢습니다. 내세가 없는 자들은 땅에 마음을 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열기가 뜨거울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불길은 식습니다. 새 속에 수액이 가득한 나무는 하늘로 잘 타오르지 않습니다. 배는 물 위를 지나면 안전하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이처럼 당신이 세상 일을 다룰 때는 괜찮지만 세상 일이 당신을 다루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햇볕으로 몸을 덮이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금하십니다. 강물은 땅을 가볍게 스치며 바다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애정도 땅을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세상 환난으로 올 때에도 마치 울지 않는 자처럼, 세상 위로로 기뻐할 때에도 마치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행복의 바다로 나아가십시오. 로마인들은 게르마니쿠스가 마음을 다스렸다고 했고 티베리우스는 영토만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일반 소명은 마음을 다스리고 개별적 직업은 손만 다스려야 합니다. 독자여, 만일 세상이 당신 내면의 왕좌를 차지한다면 당신은 모든 종교의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게르만 사람들 사이에 사생활을 가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라인강에 던져 물 위에 뜨면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고 물에 휩쓸리면 사생아로 여겼습니다. 참으로 당신이 세상 일에 물 위로 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애정 가까이 있어 당신을 휩쓸어 간다면 스스로를 살피고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의 영성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재산이나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입니다. 작은 모자 하나도 눈앞에 바짝 대면 태양을 가리지만 멀리 있는 큰 산은 그러지 못합니다. 마음 가까이에 있는 작은 것 하나가 그리스도를 가립니다. 반면 마음에서 멀리 두는 수천의 일들이 오히려 경건을 돕기도 합니다. 이 땅의 꽃다발을 가슴에 바짝 대면 금세 시듭니다. 하지만 손에 들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더 오래 신선하고 향기롭습니다.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 개별적 직업이 일반 소명을 침식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독자여, 당신의 경건과 분별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가족에 관한 일에 서로 방해하지 않게 질서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예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단을 풀 때 올바른 끝에서 시작하면 쉽게 되듯 세상 일도 잘 계획하면 하늘의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혼과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사탄과 타락한 마음은 자주 당신의 경건 생활과 가정 예배를 방해하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속삭임으로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제사 문제를 말하자 바로가 일을 더하라고 명한 것처럼 당신이 골방 기도나 가정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악한 자는 당신의 배우자나 친구 혹은 당신 아내 죄된 본성을 통해 다른 급한 일이 생겼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친구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런 유혹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한번 육신이 당신을 꺾으면 그것은 그 승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죄는 교묘한 궤변가로서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웁니다. 사울이 아각과 양떼를 살려둔 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한 일도 모두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경건이야말로 참된 번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방인조차 종교를 첫째로 삼으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방 무슬림들도 하루 5번 기도할 시간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수학을 불어 날려버리셨습니다. 일반 소명의 시간을 빼앗아 세상 일에 쓰는 자는 촛불에 불을 훔치는 도둑처럼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늘의 일을 먼저 해야 땅의 일도 잘 된다. 경건의 의무는 세상 일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드는 도구를 가는 일과 같습니다. 중세교회에서 미사와 식사는 사람의 생업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듯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며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얻는 모든 것을 눈에 넣고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을 때처럼 그 이익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시간이 없는 자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바빠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밭과 소와 아내가 많은 이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하늘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한 독일의 군주는 군대에 월급을 주지 않아 제국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현재의 일의 시간을 다 쓰고 영원한 복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자는 결국 두 가지 모두를 잃습니다. 긴 식사, 헛된 오락, 쓸데없는 대화, 지나친 수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시간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할 만큼 두꺼운 얼굴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당신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 일이 많아 예배할 여유가 없었다고 핑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실까요? 종이 주인의 중요한 일을 게을리하고 제가 제 볼일로 바빴고 친구가 술집에서 부르더군요 라고 말하면 주인이 그 핑계를 인정하겠습니까? 당신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나쁩니다. 한 철학자는 나는 재산보다 정신을, 밥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터키인들도 노예를 혹사시키면서도 매일 먹고 쉬게는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보다 더 귀한 영혼을 그것보다도 못하게 대우하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일이 아무리 몰려도 기도와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현명한 선장이 배가 과적되면 일부 짐을 버리듯 그는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일부를 포기합니다. 추수의 때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바쁜 시기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몫을 빼앗지 말라 하셨습니다.
충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각자에게 제때의 몫을 나누어 줍니다. 몸과 가족의 몫을 매일 챙기듯 하나님과 영혼의 몫도 매일 챙깁니다. 종일 하인을 시중들며 주인을 소홀히 하는 자가 충실하지 못하듯 육신만 먹이고 영혼을 굶기는 자는 더 악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밭을 갈 때가 있듯 기도할 때도 매일 있습니다. 가게를 위한 시간이 있듯 골방을 위한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매일 제사가 중단되었을 때 안티오쿠스 시대처럼 그것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일에 녹이 영적 금과 은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 예배를 아예 생략하거나 대충 끝내버립니다. 의사가 가난한 환자를 부자 환자 때문에 대충 보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급히 처리합니다. 이 영혼의 손실을 막으려면 아침 일찍 경건의 의무를 시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만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 일이 하루를 다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기도를 소홀히 하는 자는 하루 종일 무신론자의 상태로 살 위험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날의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침에 신앙이 늦으면 하루 종일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일하기 전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유익하듯 일에 앞서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욥은 가족이 많고 가축이 많았으며 재판관의 일도 맡고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자네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고 욥이 늘 이같이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또 낮이나 저녁에도 어떤 일이나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게 하십시오. 한 경건한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되면 용서하십시오. 나를 기다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라며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카토는 3가지를 후회했는데 그중 하나는 하루를 허비한 것이었습니다. 독자여, 당신이 하루 종일 세상 일만 하고 영혼의 일을 게을리 했다면 아무리 바빴다 해도 결국 하루를 허비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오늘 나는 하루를 잃었다고 탄식했듯 당신도 저녁마다 그렇게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보라. 당신의 직업 속에서 경건을 훈련하기 원한다면 당신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보십시오. 피조물은 당신의 부지런함의 대상일 수 있지만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기대를 두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없듯 재물에 한 푼이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모든 노력은 모래에 석회를 섞지 않은 시멘트처럼 흩어집니다. 복이 임하면 형통하고 거두어 가시면 사라집니다. 사탄도 욥에 대해 주의 손이 그의 손이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심에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늘어났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연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입니다. 시계는 만든 자가 떠나도 작동하지만 자연의 모든 바퀴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비추지 않으면 수증기가 떨어지듯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거두시면 피조물은 곧 무로 돌아갑니다. 한 가지 직업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의 계보가 어떻게 원인들의 사슬을 따라 여호와께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살피십시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먹을 거리의 열쇠를 당신 허리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땅을 하나님의 큰 지갑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유익을 위해 여시고 징계를 위해 닫으신다는 뜻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땅을 자상한 어머니라 비를 그 남편이라 불렀습니다. 소나기가 풍요의 큰 어머니인 땅을 수정시켜 열매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이 아무리 어미답다 해도 하나님이 그 태를 여시지 않으면 메마릅니다.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손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 없이는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곡식은 죽고 맙니다. 이것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멕시코의 어떤 왕은 즉위 때 날씨는 내 뜻대로 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고 하지만 이방의 허무한 것들이 능히 비를 내리게 하겠느냐. 하늘의 문을 여는 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모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스펀지 같아도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는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개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쏟아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땅을 눈이라는 흰 겉옷으로 덮어 곡식을 덮이고 흙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별들도 어떤 이가 말하듯 하나님이 부유를 던지시는 금주머니들,
별들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밭이 갈아지고 씨가 뿌려지고 구름에 물을 마시고 해와 별의 영향으로 덮여진 후에 땅이 열매 맺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그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짐이 떨어지나이다. 자연의 빛만으로도 어떤 이방인들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아침에 밭을 갈러 나갈 때 한 손은 쟁기에 얹어 자기의 수고를 나타내고 다른 손은 곡식의 여신 케레스에게 들어 풍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밭의 곡식을 들여서 말랍게 하시거나 불어 흩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피조 세계 전체는 바닥 없는 유리장과 같아서 하나님이 떠받쳐 주실 때만 설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해와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해와 땅의 곡식을 낸다고 하며 모든 것의 해를 능동 원인처럼 말하지만 신학은 더 바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늘이, 하나님과 땅이 추수를 만든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모든 일을 하시며 유일한 주된 효력자이십니다. 해와 모든 피조물은 생명 없는 도구일 뿐이며 하나님의 뜻과 기쁘심을 따라 움직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스스로에 의지하고 아무 곳에도 기대지 않는 살구나무는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담을 의지하는 나무는 송이송이 풍성합니다. 장사로 형통하려면 자신의 머리와 손을 의지하지 말고 당신의 수고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자기 그물에 제사하지 마십시오. 마치 당신의 기술과 지혜로 큰 고기를 낚은 듯이 굴지 말고 모든 이익이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왔음을 생각하십시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모든 것을 자신의 수고와 지혜 덕분이라 돌리기 쉽습니다. 루터가 말했듯 사람들은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비천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두로가 내 무역과 지혜로 재물을 늘렸다고 한 것을 미워하시며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같은 줄로 여겼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가져와 모든 소산의 주인이요 주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조금은 느꼈습니다. 메타폰툼 사람들은 대풍년으로 부유해지자 금으로 벤 곡식을 아폴론에게 바쳤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경내를 평화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이 이익을 보내실 때 당신의 의무는 그분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묻혀 소식이 끊기듯 하나님의 자비를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을에 나무가 잎으로 땅에 감사의 조공을 바치듯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으실 때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부의 통발처럼 들어오는 자비에 대해서는 입을 넓게 벌리지만 감사가 나갈 통로는 없습니다. 강물이 얕은 곳에서만 소리가 크듯 사람들도 가난할 때는 구하고 부르짖지만 부유해지면 감사에는 침묵하고 교만만 커집니다. 수레바퀴 장수의 아들 윌리기스는 마인츠 대주교이자 제후 선출권자가 되었지만 큰 승진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했습니다. 그는 가문 문장에 바퀴 3개를 넣고 침실벽에 크게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윌리기스여,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라. 거룩한 야곱도 번성 중에 과거의 가난과 현재의 풍요를 모두 주신 이의 찬양으로 돌렸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 손의 일을 형통케 하실 때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생각하여 찬양을 돌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교만에서 지켜질 것입니다. 장수 이피크라테스가 부유해지자 작은 데서 얼마나 크게 올랐는가라고 외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거룩한 평정심을 유지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섭리 속에서 마음의 조우를 고르게 두는 것이 의무입니다. 번영할 때 경박하게 떠오르지 말고 환난 중에 무게에 눌려 가라앉지 마십시오. 나무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도 제자리에 서 있듯 섭리의 바람에 몸을 맡기되 경건의 자리는 지키십시오. 재산이 줄어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세상이 흘러들어와도 마음이 함께 흘러넘치지 마십시오. 바울이 배운 탁월한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날씨마다 음정이 틀어지는 악기가 아니라 어떤 폭풍에도 변치 않는 향나무 올림포스 산과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잎사귀처럼 바람마다 떨고 관절 빠진 뼈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합니다. 세상이 잠시 찌푸리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낙심합니다. 작은 무게에도 부러지는 가지는 썩은 것이 아닙니까? 경건한 사람은 바위처럼 요동치 않아야 합니다. 잠시 몸을 숙소에 거친 잠자리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이면 떠날 길손이기 때문입니다. 소가 산 여러 개를 뜯는다고 벌보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벌은 하늘 곳간에서 내리는 이슬을 매일 먹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굳게 한 자, 무한하신 하나님을 분깃으로 가진 자는 가장 뜨거운 섭리 아래서도 샘처럼 충만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 브래드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여왕께 목숨을 청원하겠느냐고 묻자 그는 여왕이 내 생명을 빼앗아도 감사할 것이고 살려줘도 감사할 것입니다. 추방해도 감사하고 불태워도 감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독자여, 하나님이 당신을 부욕해 하실 때도 감사하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감사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참으로 훌륭한 상태입니다. 얼굴빛으로 미소를 비추실 때도 감사하고 슬픈 섭리로 찌푸리실 때도 감사하십시오. 더하실 때도 거두실 때도 주실 때도 빼앗으실 때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마음입니다. 이 평정이 없으면 신자에게 큰 방해가 됩니다. 작은 바늘 하나의 살이 굼듯 가벼운 환난에도 즉시 기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경건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큰 통증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중얼거리게 됩니다. 세상을 마치 쓰지 않는 것처럼 쓰지 않으면 주를 섬기는 것도 마치 섬기지 않는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소명이 부지런할 때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무적행 같은 사랑의 열매요. 무한한 지혜의 결과임을 아는 자는 큰 폭풍 속에서도 견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장차 받을 상을 주목하는 영혼은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겉 울타리를 두드려도 마음의 왕성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찾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뜻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망하고 따지며 투덜대는 자는 그물에 걸린 황소나 끈끈이에 붙은 새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엉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모든 인간 고통의 셈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분깃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조용히 맡기는 것이 영혼에 참 안식을 주는 유일한 최면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당신 자신을 바칠 때 이 세상의 위로를 위해 바쳤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위로를 위해 바쳤습니까? 종교를 시작한 목적이 재산을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영원한 행복이 그렇게도 안전한데 슬퍼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상속자답게 사십시오. 당신의 소망과 행복이 더 나은 세상에 있음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돼지에게 도토리를 주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는 자녀의 떡을 주십니다. 장성할 때 당신의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개별적 직업에 관한 선한 소원. 나의 개별적 직업은 나라와 가정을 섬기도록 매여있는 고유하고 분명한 자리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을 향한 양심으로 이를 감당한다면 그 속에서 일반 소명도 더하여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이 직업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의 군목에 등록된 자로서 일반적으로 군사로만이 아니라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신 바로 그 자리와 직분에서 신실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손이 하는 일을 힘을 다해 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일로서 스스로를 소모하는 자의 수에 들고 녹과 게으름으로 쓰러지는 자의 수에는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부지런함이 마귀의 유혹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의 마음은 그의 밭처럼 잡초로 뒤덮입니다. 주여, 쓰지 않아 좀 먹는 옷처럼 허망하게 사라지기보다 일하며 달아 없어지게 하소서. 그러나 또 수고를 핑계로 성급히 부자가 되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곧 직업에서 불의하게 행하여 재산을 늘리지 않게 하소서. 불의한 이익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위장도 소화하지 못하는 한 입거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수고 위에 임한 하나님의 복으로 얻은 한 푼을 강탈과 도둑질로 얻은 수천 금보다 훨씬 귀히 여기게 하소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왕의 법을 표준으로 삼아 이웃사랑의 저울로 내 모든 상품을 달게 하소서. 무슨 구실로든 사는 이의 무지를 이용하거나 못쓸 물건을 떠넘기거나 거짓 저울과 거짓 돼지를 쓰거나 그 밖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웃을 속여 내 집의 수치를 꾀하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가게나 창고에서 혹은
종에게 파는 법을 가르칠 때에도 불의한 거래자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귀에서 울리게 하소서.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다시 토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의 집의 소득은 떠나가고 진노의 날에 그의 재물은 흘러가리라. 또한 내 직업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화약을 불 가까이에서 가장 조심하듯 살피게 하소서.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리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리게 하소서.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사에 깊이 발을 들이더라도 마음만은 물 위에 아니 하늘 위에 두게 하소서. 겉으로는 재물을 소유하되 재물이 결코 나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혼인한 자입니다. 직업과는 친구처럼 교제하되 내 마음의 잠자리는 오직 주님만 거하시게 하소서. 나의 지상거리가 도둑처럼 굴어 골방과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하늘의 장사에 사용될 그 귀한 시간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소서. 독수리처럼 먹이를 줍기 위해 땅으로 내려올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하늘로 치솟게 하소서. 세상은 경건의 의무를 줄이거나 아예 생략하라고 온갖 핑계를 댈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과실이 아닌 갑작스러운 섭리로 인해 정해진 경건의 시간이 끊길 때에는 나의 의무와 위험을 깊이 느끼어 단검 같은 짧은 화살 기도로라도 영적 원수에 맞서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은 내게 재앙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구름이 되어 참 해를 가리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손에 쥐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그것을 다 돌보려면 영혼을 잃게 된다면 지혜로운 나그네가 짐을 덜어버리듯 하늘 여정을 막지 않도록 일부를 내려놓게 하소서. 이 아래의 모든 좋은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내 수고의 성패는 나의 부지런함보다 그분의 섭리에 더 크게 달려있음을 깊이 자각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연장을 들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고 영혼을 들어올려 나의 수고 위에 복을 구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은 살아계신 일꾼의 손에 들린 죽은 연장과 같사오니 오직 주의 능력과 영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주여, 2차 원인들을 당신의 일하시는 순서와 도구 이상으로 보지 않게 하소서. 만일 주께서 내 직업을 통해 재산을 늘려주신다면 그물에 제사하고 그물 올림틀에 분향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영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에서 감사히 받되 그 모든 것을 충실히 관리하여 주의 영광에 가장 합당하게 쓰게 하소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청지기일 뿐 머지않아 청지기의 직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참된 부요를 맡길 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재산이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영원한 복을 증진하는 데 쓰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어떤 물길에서도 배를 고르게 타듯 균형을 잃지 않게 하소서. 겉의 위로가 밀물일 때 교만으로 부풀지 않게 하시고 설물일 때 짜증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은 지옥의 음악이고 거룩한 만족은 하늘의 전주곡입니다. 전능하신 지혜의 하나님이 합당하고 필요하다고 보시는 일을 두고 어찌 내 최악의 원수를 기쁘게 하고 내 가장 선하신 친구를 욕되게 하겠습니까? 마른 소가 살찌는 소보다 일하기에 더 낫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아버지가 정한 지수대로 하루 한 호멜의 양식이면 넉넉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낯선 이에게 주시는 대접을 내게는 허락지 않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그 사랑을 얻었고 때가 되면 그 유업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여, 징그린 얼굴과 투덜거림으로 주의 살림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아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어떤 새들처럼 겨울에도 노래하고 원색 염색한 옷처럼 어떤 날씨에도 빛을 잃지 않게 하소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한마디로 지혜로운 장사꾼처럼 내 모든 것을 팔아 값진 진주를 사게 하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게 하소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하여 거기서 받아 이 땅에 쓰고 이 땅에서 보내 거기에 쌓게 하소서. 그리하여 공포의 왕께서 이제 그만 나의 개별적 직업에서 떠나 쉬라는 명령장을 내리실 때 주 안에서 죽어 수고를 그치고 내 행위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따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